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함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시온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길 원하며 하늘나라를 아버지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비춰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고자 아버지 결단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은 잠언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보기 전에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예배가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말씀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방송실에서는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들어가면 바로 녹화를 끊고 그 녹화 영상을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형 서점에 가면 한 코너 전체가 다 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책들이 한 코너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윗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동료와의 관계는, 또 자신보다 아랫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그 책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또한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그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책들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다루지 않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함께 해 나가야 그 관계가 완전해지고 또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21장에서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근거해서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2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또한 눈여겨보고 계시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행위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마음 써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감추고 그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집에 찾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막내 아들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새가 보기에 막내 아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기름 부을 때 그들의 외모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꾸미고 또한 우리의 행위를 속여서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은 우리의 외모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원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때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의의 기준은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잘 살펴보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언 2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내려와서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성은 원래 화를 잘 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워야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와 같이 이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 또한 아주 신뢰해야 하고 또한 서로를 존경해야 하는 이 관계에서 매일처럼 성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럴진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로 다투면 그 다툼은 결국 양쪽 다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혹 화해를 하더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또는 불편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디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라면 최대한 다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툴 바에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또한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피하라는 것이죠. 다툼의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순간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이 다툼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자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인간관계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에서 말처럼 중요한 것은 또한 없습니다.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허물. 이것에 대해서 가십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가십거리를 만들고 또한 문제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말로 뒷담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물과 흉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기는 힘듭니다. 세상도 그럴진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입술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한마디의 그 잘못된 말, 그 잘못된 말이 누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세상은 그 공동체가 깨지면 그만입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이 깨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됐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우리 옛말에도 인심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합니까? 곳간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베품입니다. 베품.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가지려고 탐하고 나만 가지려고 아기다툼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혹 하나님이 하나만 주셨더라도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두 가지와 세 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론 잠언 21장의 말씀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잠언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는 여러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랑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내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시면서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먼저 읽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살피며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심령들일진데 아버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들의 삶을 살아보면